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부터 30장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면쯤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녀 시므아 빌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은 경쟁과 시기 속에서도 꽃은 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픔 속에서도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아픔 속에서도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태중에서 형님이 먼저 나가는 게 못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둘째 야곱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형님의 발꿈치를 쥐고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그리고 형님이 받게 될 그 축복권, 그게 너무나도 욕심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님의 장자 명분을 그냥 그렇게 싹 꿀꺽 삼켜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요. 형님은 북실북실한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가죽을 팔에 두르고 아버지에게 가서 목소리도 형님처럼 아버지 저 왔어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눈이 어둑어둑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까지, 장자가 받게 될 그 축복까지 빼앗아 가버립니다. 결국 형님의 분노에 이기지 못하고 내가 죽겠구나 싶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야곱의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를 보았기 때문일까요? 라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매가 있는 곳에는 새 길이 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인이 있는 곳, 자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펼쳐 가시는 것 같아요. 야곱은 한눈에 라헬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리따웠는지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일하고도 그 7년을 마치 수일처럼,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하루 지났나? 그런데 1년이 가요. 7일 지났나? 그러는데 7년이 다 채워질 정도로 그렇게 기쁨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흥미롭게 즐겁게 아름답게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얻은 라헬일 줄 알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 누가 누워 있어요? 레아가 누워 있습니다. 깜짝 놀라 이불을 박차고 뛰어가죠.
외삼촌 라반에게 돌진합니다. 외삼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호롱불 시대를 경험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첫날 밤까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아침에 눈을 떠서 옆에 있는 사람을 봤더니 어머나, 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네. 여러분, 이렇게 놀라신 분 혹 계실까요? 경험해 보신 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얼굴을 안 보고 결혼하는 시대라 했을지라도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네 짝지는 벌써 다 정해놨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을 가리고 난 다음에 맞절을 하고 결혼식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야곱과 같은 경우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희대의 사기를 맞았습니다. 희대의 사기였죠. 근데 가만히 보면 사기를 당했지만 오히려 형 에서를 속였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외삼촌 라반에게 이 야곱도 속임을 당한 것이지요. 결국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까지도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7년을 더 섬기게 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총 몇 년이 걸리지요? 14년이에요. 우와. 물론 두 번째 7년, 그 7년은 레아와의 그 7일 동안의 결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라헬도 결혼식을 올려 같이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 7년이라는 시간을 하루 이틀 셈을 하며 채우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결혼식은 누구와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이 사람하고도 하고 저 사람하고도 하고 그렇게 결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아무나 하고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은 권사님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우리 집사님은 사랑해서 우리 권사님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신 걸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고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눈과 마음은요, 오직 그냥 라헬, 그냥 자면 라헬, 눈 뜨면 라헬, 그렇게 라헬만 흠모할 뿐이었습니다. 야곱이 온종일 이렇게 라헬에게 빠져 있고 라헬만 사랑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레아를 보시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오직 라헬만 사랑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았다고요? 레아를 보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나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나를 보고 계신다는 말. 여러분, 이 구절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관심은요 늘 빛나는 사람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야곱의 시선도 그렇게 빛나고 있는 라헬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아내,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늘 동생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와야만 했던 그 시간들, 아내로서 외면당하는 그 레아,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에게, 여린 여인에게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꺾여진 여인을 주목하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꺾여진 사람에게 있고 아픈 자에게 있고 외면당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버려졌다고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사랑을 받지 못해 마음이 아프신 분들 계신가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관계 속에서 나는 벌써 저만치 밀려나 앉아 있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모두가 꼭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버려진 자에게, 외로운 자에게, 눈물 흘리고 있는 자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펼쳐
가신다는 것이지요. 뒤에 나오면 보게 될 텐데요.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는 르우벤이고, 둘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 그리고 넷째는 잘도 하시네요. 여러분, 유다를 낳게 되지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계보에서 태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느 계보? 유다에서, 유다의 후손으로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요, 그렇게 야곱의 총애를 받았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색동 옷을 입혔던 그 요셉에서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 12형제 중에서 막내 베냐민도 아니고 누구에게서요? 유다에게서요. 사람에게 외면받았던 그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들은 펼쳐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찢기고 밟힌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곳을 향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누가 레아입니까? 레아와 같이 찍힌 우리의 인생, 여러분, 외면당하고 그리고 또 사랑을 그토록 애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레아와 같이 유다의 그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 것처럼 우리의 길도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레아는요, 야곱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을 받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레아를 주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녀를 한 명씩 출산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태어난 첫째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그 이름이 무엇이냐? 보라, 아들이다 라는 외침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그 뜻이 바로 르우벤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참 너무 안타까워요. 둔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지 모르고 살고 있으면 그러면서 1년 2년 살아가면 마음의 상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레아는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 남편의 사랑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바람, 그 마음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르신들,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우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무릎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오늘 밤도 남편이 안 들어와요.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바람은 그냥 집에서 받으면 되는데 왜 밖에 나가야 바람을 받는지, 그렇게 바람을 피면서 이 바람이 좋다, 저 바람이 좋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가운데에 정말 결혼했던 이 정부인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가 불러오고 자라나고 있는 그 아들 태교를 잘 하여 봤더니 어머나, 옛날에는 아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는 이 마음, 눈물을 닦으면서 이제는 이렇게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 아들을 바라보겠지. 이제는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아줬으니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 이게 어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애절한 마음, 구구절절함이 담겨있는 이름이 뭐다? 르우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임신을 해서 얻은 둘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여러분,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내 눈물을, 내 한탄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것이죠. 첫 아들을 낳고도 여러분, 남편의 마음이 지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첫째 아들을 낳아주고 나면 이제는 날 좀 바라봐 주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야곱은 라헬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시므온을 눈물로 낳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외침은 들으셨구나. 남편 야곱은 내 부르짖음, 나의 화살, 사랑의 화살은 그렇게 빗나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구나. 이게 바로 시므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또 셋째를 낳아요. 야,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요. 셋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라고요. 여러분, 이 레위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으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첫째를 낳았고 둘째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 여러분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라는 소리인가요?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들을 지금 레위까지 셋이나 낳았지만 그냥 잠만 같이 잤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침대에 이부자리에 눕기만 했을 뿐인지 마음은 온전히 나와 연합하지 못하였다. 그것을 드러내는 이름이 레위라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희망을 놓치지 않았어요. 레위, 이제는 나와 연합하겠지. 지금부터는 나와 하나 되겠지. 남편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그 아들 이름 레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 레아의 넷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유다라고요. 그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찬송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레아의 전환점, 그의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뭐 하겠다고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유다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아들의 이름에서 더 이상 남편에 대한 갈급함, 갈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감사하겠노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찬송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정하였다는 것이지요. 레아의 상처난 그 마음, 남편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괴로워했던 그 아픔들, 슬픔들, 눈물들이 이제는 어디로 옮겨졌느냐? 하나님에게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아가 깨달았어요. 뭘요? 남편의 사랑이 내 삶의 근원이고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버려야 하는구나. 그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구나.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힘이요, 내 삶의 능력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나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고백이 바로 유다 찬양하리로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외면받았습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레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와 같이 우리도 우리 뜻대로, 레아가 그 뜻대로 안 됐어요. 아들을 낳으면 좀 뭔가 되겠지 했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결혼식을 올렸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겠거니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잠은 나와 잘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딴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여러분 레아와 같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같지 않은 일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서 유다 뜻이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네,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 같지 않은 그 순간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찬송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레아를 품으시고 그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 사람들의 인정, 그것이 내 삶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힘과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 본다고요. 정말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날 살려주시는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레아가 넷이나 낳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낳는 동안 라헬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못 낳아요. 이야, 큰일 났어요. 그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3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가 죽겠노라. 어휴, 야,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뭐 혼자 낳습니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럼 예 알겠습니다. 자식을 낳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 넘어가십니다. 맞아요. 안 되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게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하겠다고요? 죽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자식 낳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그 말이 아니고요. 자식을 낳게 하라. 데리고 와라. 내 무릎에 앉혀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협박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시기하는 마음, 언니를 시기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나오나요?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사람을 찔러 죽이고도 남을 만한 그 말이 이렇게 입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레아가 잠자리를 할 때에는 자녀들이 그냥 순풍순풍 잘 나요. 옛날에 순풍 산부인과도 있었죠. 이처럼 그냥 순풍순풍 잘 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과 그렇게 잠자리를 가질 때는 자녀가 없다면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책임인가요? 누구 책임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 돼요. 야곱 책임입니까? 라헬 책임입니까? 아니면은 레아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라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야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셔서 사람으로 만드셨지만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한단 말이냐. 가서 아들 데려와라. 네 알겠습니다. 아들 어떻게 데려오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야곱도 화를 내면서 성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 가운데 뭔가 잘 풀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야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거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잘 풀려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탁월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예견력까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막으시면 여러분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어가시는 분도 막으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이 묶인 것들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라헬은요 언니를 시기하기 시작하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감정까지 폭발해가지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쏟아내게 되니까 앞뒤 베는 게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자가 한을 풀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내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확 죽어버리겠다. 협박에 여러분 자살 시도까지. 도대체 믿음의 집안이라고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지금 우리 믿음의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아들들 믿음의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턱없이 부족한 모습 아닌가요? 그냥 콩가루 집안처럼 보인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옷을 가지고 얼굴을 가려야 될 것만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레아 그렇게 상처받았던 언니 레아였는데
여러분, 레아뿐만 아니라 라헬의 마음도 여러분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거예요. 언니가 1명 낳고 2명 낳고 3명 낳고 낳으면 낳을수록 이 라헬 마음은 고통 같았어요. 가시밭길이었어요. 그렇게 찔러대는 게 얼마나 괴롭고, 나 못 살겠다, 나 못 살겠다, 나 그냥 확 죽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심정이 바로 라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여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든든한 남편 하나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도 권사님은 대답해 주셔야죠. 아까 집사님이 대답. 아멘. 제가 막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든든한 남편 하나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으십니까? 시큰둥하네요. 남편보다 자식이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남편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아내 하나가 10 딸들보다 낫지 않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 대답이든 저런 대답이든 시원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떨쩍지근한 것들이 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지만 그래도 아들이고 그래도 딸이고 그래도 자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라헬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남편 나 있지 않느냐라고, 당신은 됐고요, 저리 가고요, 아들 지금 내 무릎 위에 있는 거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 나에게 지금 여종이 있어요. 그 여종 빌하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서 여종 빌하를 통하여 얻게 된 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단입니다. 단,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단이라는 이름,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억울함을 푸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억울함,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셨다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속상한 그 모든 마음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아들 단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단이라는 이름에서도 라헬의 상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가 절실히 필요했어요. 왜? 혹시나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 뺏겨버리지는 않을까? 자신을 사랑하는 그 남편의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빨리 나도 아들이 필요해. 그래서 얻게 된 그 여인의 두려운 마음, 애절한 부르짖음, 그게 바로 단이라는 이름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라헬은 여종 빌하를 통하여 2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납달리예요. 납달리. 납달리 뜻이 뭔 줄 아세요? 씨름하다는 것입니다. 경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이름을 이렇게 어떻게 지어요?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 아들을 아들로 보지 않고 지금 내 삶 속에 경쟁하고 있는 거기서 이겼다라는 것으로 아들 이름을 정해놓으니 아들은 또한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낳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가 아니라 경쟁심에서 내가 이겼다라는 그 라헬의 마음, 여러분, 이토록 갈기갈기 찢겨진 게 바로 라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지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경쟁,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녀들을 낳지 못하니까 이거 봐라, 라헬이 빌하를 내밀었네. 그럼 나도 카드가 하나 있잖아, 나에게 실바가 있거든. 그러면서 또 실바를 내세워요. 야곱과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같이 잠을 자면서 얻게 된 아들이 첫 번째가 갓입니다. 자막은 이번에는 없어요. 갓 뜻이 뭐냐? 복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셀이에요. 아셀은 나는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은 복되다, 복이 왔다, 나는 행복하다, 복되고 행복하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역시나 경쟁에서 내가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에 불과한 모습, 그게 바로 레아가 실바를 내어줘서 너 2명 낳지? 내가 4명이고 나 종 2명, 나 6명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픔이지.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 레아가 2명의 아들을 더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스스로 으르고 달래고 위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의 12아들 어떻게 태어났어요? 경쟁 속에서 태어납니다. 시기, 협박, 상처, 그리고 또 갈등, 이러한 속에서 태어난 아들, 그들이 바로 12아들이에요.
어머니의 얼룩진 눈물이 그 이름 속에 하나하나 고스란히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울부짖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아들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마들만 이렇게 상처받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이 그렇게 경쟁 속에서, 상처 속에서, 고통 가운데 이름을 지어줬다면 그 이름의 뜻은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4월 달에 결혼한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의 이름이 예선이라는 거예요. 예선.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선물이래요. 그걸 외삼촌이 그렇게 지어줬대요. 그러면서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집에 예수님의 선물이 집으로 왔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아들들 이름을 보면서 납달리, 씨름, 경쟁. 여러분, 엄마의 상처와 아픔들이 고스란히 그 아들들에게서, 여전히 아들들이 한 명씩 한 명씩 태어날 때마다 이쪽 엄마에서 태어나고 저쪽 엄마에서 태어나고 이쪽 종에서 태어나고 저쪽 종에서 태어나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도 대물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지금까지 이렇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야기 속에서도 놀라운 사실은 눈물과 고통의 그 한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끊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상처를 남겨요. 보셨지 않습니까? 모든 그 가족의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냥 상처인 것 같아요. 차라리 안 태어나면 더 좋을까? 한 명 태어나면 저쪽에서 고통당하고 이쪽에 또 태어나면 또 이쪽에서 고통당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잘한다라고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도 고통이고 상처고 아픔을 남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역사를 세워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픔 가운데서도 역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합니다. 사람은 서로를 밀어냅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하여 그렇게 발버둥 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래, 그 가운데서도 좋은 것들 있잖아요. 좋은 것들 다 끌어모아요.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경쟁과 갈등, 모든 안 좋은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끌어모아요. 기쁜 일들도 있겠지요. 태어나면서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제단을 올려드렸던 그런 좋았던 기뻤던 일들도 있겠지요. 반대로 그 일들로 인하여 슬프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고통스럽고 눈물 지었던 그런 아픈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 안 좋은 것, 기쁜 것, 슬픈 것 전부 다 그렇게 끌어 모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 일에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셔서 지금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여러분 12아들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12아들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12지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픔과 좌절과 피비린내 나는 것과 같은 그런 여러분 전쟁, 총성만 없었지 전쟁터 아닌가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태어나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민족을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별과 같은 민족의 첫 번째 발걸음,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 12민족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펼쳐 가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비교와 경쟁 속에서 지칠 때가 있어요. 억울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뭔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말 한마디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몰라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도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 맞이하면서 여러분 서로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더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세워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눈물과 갈등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아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라헬도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 연약하고
추한 자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안타까웠을지. 여러분 그냥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다 뭉개져 버린 그런 인생들. 내 인생은 도대체 뭘 위에 있는 것인가? 우리 아들들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나중에는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그 위에 있는 형님들, 10명의 형님들, 나 왜 태어났어? 나 뭐 때문에 사는 거야?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아버지 양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을 보게 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찬송의 고백으로 유다가 뭐라 그랬죠? 유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할 수 있도록 바꾸어 가시는 분, 우리의 고통의 자리를 보시는 분, 그리고 찾아와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레아처럼 고백하자는 것이지요. 뭐라고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눈물 앞에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눈물 앞에서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속상함 앞에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속상함 앞에서도 주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등 앞에서도, 괴로움 앞에서도, 갈등과 고통 앞에서도 여러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 갈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풀어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레아입니까? 우리가 레아 아닌가요? 여러분들, 내가 레아 아닙니까? 레아처럼 외면받는 인생, 그렇게 제껴놓은 인생과 같은 삶,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그러한 레아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라헬이에요? 그렇게 찢기고 언니가 하나 둘 셋 넷 아들을 낳을 동안 아무것도 없어서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확 낫지, 내 인생 이게 뭐야?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라헬처럼 찢어지고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지켜보고 계시며 찾아봐 주셔서 라헬을 싸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싸매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 여러분, 냄새나는 인생, 나쁜 것들, 아픈 것들, 좋은 것들, 기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쓰신다고 했죠.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지금은 가라져 앉혀 있는 줄 몰라요. 그러나 휘휘 저으면 다 둥둥 떠오르는 그러한 냄새나는 것들, 그러한 아픈 것들, 그냥 묵혀두고만 싶은 것들, 사람들 보기에는 아이고 안 보고 싶다. 이 야곱의 가정처럼 이게 무슨 믿음의 집안이야, 이게 무슨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냄새나는 모습으로 나가도 됩니다. 흉한 모습으로도 주님 앞에 엎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들, 나쁜 것들, 아픈 것들, 슬픈 것들, 괴로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삶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감사한 일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영광 올려드리겠지. 그것도 맞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정말 완전하게 철저하게 짓밟혀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나의 실패와 나의 부족이 더 잘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도 더 선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상처 투성이 같은 내 인생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꽃을 피워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꽃을 피워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